무상심심이묘 백천만금 남녀 아가문경적수지 무대열의 진실 나무명업연하여 나무명업연하여 모범연하여 상불경 보살품제이신 이시비구가 목숨을 바치려 할 때 허공 가운데서 이영원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신 바 법화경은 20천만억의 개송을 갖추어 듣고 능히 다 맞아지니 곧 이와 같이 안근히 청정함 기와 고와 해와 몸과 뜻의 근이 청정함을 얻었느니라. 이유근 청정함을 얻고는 다시 수명이 더하여 200만원 나유다해 너널리 사람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어제사야 정상만의 사부대중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 사람은 가래히 여겨 천대하여 불경이라. 이름을 지은 나가 그 근신통의 인가 말려라. 편재의 인가 크게 착하고 고요한 님 모든 것을 보고 그 선하는 말을 듣고 모두 믿고 복종하고 따르고 쫓음이라. 이 보살 다시 천만의 중생을 교화하여 따라 삼마삼부의 머물게 하였느니라. 목숨을 마친 뒤에 이천의 부처님을 만나선 모두 이름이 이를 등명이시고 그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하였으니 이런 인연으로 다시 이천의 부처님을 만나서니 같은 이름으로 운자제등왕이셨느니라. 이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받아지니고 잃고 예우며 모든 사부대중 이하여 이 경전을 설한가락으로 이 평상시눈이 청정하여 기와 보아해와 몸과 뜻의 모든 것이 청정함을 얻어 사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선하되 마음에 두려울 바가 없었느니라. 너무 명법연하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수랑품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실로 성불해 온 지가 무량백천만 아선직업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불하시고서 부처님 자리만 계속 머물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백천만 아선직업 전에 성불하시고서 이 상불경 보살품에서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습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줘 나와가지고 이 법을 널리 수행하고 널리 유포하는 그러한 행을 수의수생, 그 수의수생이랍니다. 수의수생을 하신 것입니다. 한때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선해선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수의수생하시고 또 어느 생에는
대통지선 여대불 처소에서 16왕자의 몸으로서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화경을 또 수의수생하시고 이렇게 이미 실로 진실로는 백천만을 아성지급전에 성불 하시고서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부처님 모습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범부의 몸으로서 이렇게 가지가지 몸을 뭔가 이름을 가지고 넣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겁니다. 이 스님은 이 삼국행보살품을 공부할 때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구심을 가졌나? 자, 백천만 아성지급전에 본래 부처였는데 지금 이 삼국행이라는 몸을 가지고 놓은 이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이 이제 내가 설한 대로 이미 본체는 본래는 진실로는 백천만 아성지급전부터 성불하신 뽕구울님이셨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온갖 몸으로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국토에 몸을 놔두지 않는 데 갖고 중생 제도함이 안함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도 그 끝이 없습니다. 시방국토에 몸을 놔두지 않는 데 갖고 그래서 그 대목을 갖다가 이 스님은 열애수락품에서 나름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 보는 것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열애수락품에 나온 대목입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라고 열애수락품 6혹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푸는 것도 이렇죠. 혹은 부처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타의 몸은 어떤 보살이나 어떤 거사나 어떤 법사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혹은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실로는 백천만 아성지급전에 성불하셨지만도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몸으로서 온갖 국토에 몸을 놔두시가지고 이 법을 설하신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 답이 역시 열애수랑품 6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몸을 놔두시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불보살, 보살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문수보살을 한번 살펴봅시다. 문수보살은 이미 과거생에 사실은 성불을 하셨습니다. 성불을 하시고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서품에서 1월 등명 부처님이 등장하시는데 1월 등명 부처님 처소에서는 모광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문수보살이 모광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부처님을 보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참 몸을 놔두시고 중생을 제도함이 불보살이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역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금생에 성불하냐 다음 생에 성불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불했든 못했든 간에 하든 못하든 간에 중생 제도하고 이 법을 널리 수행하고 이 법을 되는 거는 그 일은 해야 됩니다. 성불했다면 부처님 몸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중생 제도를 해야 되고 성불 못했다면
보살의 몸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무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이를 등명물 처소에서 모광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를 등명물 부처님께서 8왕자를 두셨습니다. 설하에 8왕자를 두셨는데, 이를 등명물 부처님 멸도하시고 나서 그 8왕자가 무수보살 전생인 모광보살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전부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광보살이 그 8왕자를 갖다 전부 부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점을 전부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거를 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신 연등 부처님이 됩니다. 지금 다음 생에 선거를 하신 미륵보살도 이를 등문국 부처님 처소에서 모광보살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다음 생에 또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미륵 자기 제자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은 전부 선거라고 부처님 잠자리에 다 가셨는데, 무수보살의 그 지혜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보는 것 같으면 무수보살은 여러 참 부처님의 오히려 스승이 되는 거예요. 무수보살을 지도를 받아가지고 전부 선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불가사의한 이러한 중생제도,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제도 끝이 없다. 우리 역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대사께서는 사대보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배보살, 이 사대보살이 보나보살, 상수보살이죠. 이 보나보살들이 우리 마음의 보살을 그랬습니다. 저마다 우리 마음의 보살이다. 내가 늘 법을 살 때 그 보나보살 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내가 그 보나보살 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보나보살 행은 뭐냐? 모범연락경 수행하고 모범연락경 유포하는 일입니다. 보나보살들이 소지품이 있습니다. 뭘 소지하냐? 제국다스합니다. 나무 모범연락경 제국입니다. 그걸 소지하고 넣어가지고 중생들을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주고 보나보살 주고 행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 대상에서도 보나보살은 저마다 우리들의 이 모범연락경 제국공차하고 우리들이 수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보살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늘 하던 그 행을 갖다 보나보살 행을 우리가 하자. 일치되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하자. 보나보살 별도 있고 이것이 아니고 그 보나보살 행을 우리가 하자. 비륵보살 같은 경우는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계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한 번만 바꾸는 것 하면 성불하는 자리에 지금 미륵보살은 계십니다. 그걸 일생보처라 그러죠. 한 번만 몸을.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중에서는 미륵보살이 이미 왔다. 내가 미륵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지금 미륵을 팔려가지고 밥 먹고 사는 그런 도둑이 막 생기는데, 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불한 지 오래돼가지고 김이 빠져서 안 되고, 새로운 미륵보살 아닌 것 같으면, 미륵불 아닌 것 같으면 중생을 제도 못한다 해가지고, 그건 지금 얼토당토하는 소리거든. 왜 얼토당토하는 소리냐? 열애천왕 꿈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상주불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항상 여기에서 머물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영치상과 그 모든 것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런 대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내다보시고 열방계에서 이런 선을 하셨습니다. 무수 같은 대보살들도
손에 격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는 말하겠습니다. 믿지는 마라. 사람 말을 믿지 마라. 격전하고 일치가 될 때 따라가면 믿어야 됩니다. 어떤 비구니가 한 소식 해가지고 내가 뭐 그 비구니 이름을 갖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인가 열반을 떴습니다. 열반을 떴는데 그 일을 보는 것도 뭐 스님들도 모이고 막 이 제각부자들이 대단히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비구니의 서법이 불교신문에 계속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는 것 같으면 한수씩 한 것 같는데 어떤 개인전의 기준이 없다는 거. 건강이면 건강이에요. 항해면 항해예요. 건강이면 건강이에요. 이 개인전의 기준을 두고 설법이 돼 나가야 되는데 전혀 개인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것이 그 개인전에 내가 볼 때는 그 설법 중에서 개인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이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가운데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자기 도가 되어버리고 자기 어떤 법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우를 범하는 그런 뭐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개인전에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래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갖다가 요즘 어느 불교 학자가 시달리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그 스님은 경전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깨달음에서 중심을 두고 설법이 전부 나갔다. 이거는 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신문 기재가 내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느 정도 참 수긍이 가는 이해가는 그런 데문이에요. 평소 때 내가 그 스님의 그 참 등재되는 설법을 읽고는 어느 기준, 어느 경전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경전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가 그뿐만 아니고 지금 하도하는 사람들 하도만 하면 최고다. 하도에 깨달으면 전부 성공한다. 그게 경전 무시하고 같은 맥락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이 하도하는 그 선을 주장하는 스님은 아닌데도 자기 설법에 하는데도 어떤 그 경전의 기준이 없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참 따라가기가 아주 위험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말법 시대, 특히 이 말법 시대는 많은 도깨비들이 불교에서 도깨비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전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문수 같은 대보살들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이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에는 마음을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자, 경전을 들어봐요. 이 비구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허공 가운데서 이엄한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신 바 법화경의 20천만의 개송을 갖추어 듣고는 능히 다 받아지니 곧 이와 같이 안건이 청정한가 기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근이 청정함을 얻었느니라. 그 육군 청정은 앞에 그 법사공덕품에서 잘 나왔습니다. 우리 모범 연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뵙게 쓰고 해설하면 육군 청정을 얻게 된다. 육군 청정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향기 맡는 성품, 맛보는 성품, 피부로 가면 촉감, 마음으로 가는 것도 뭐 생각 뭐 이런 게 이제 육군인데 이 청정함을 얻는다. 육군이 청정해지는 것 같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열립니다. 육군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막 번뇌가 기가 있고 때가 기가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육군이 청정하는 것 같으면은 눈 밖에 눈을 가리고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귀를 닫고도 듣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자기의 내부 소리를 내부의 내면을 갖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군 청정을 갖다 육군 청정을 갖다 별도로 얻으러 가지 말고 제목 공창 열심히 하고 경전 독해하는 육군 청정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청령이 얻어진 것은 업장 소멸되고 그냥 이 사는 게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는 꼭 어떤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래가지고 뭘 행복하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육군 청령이 얻어지는 것은 뭐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지금 여기서 안락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모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본부들은 뭘 채가지고 행복하려고 하고 성인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 청정함을 얻었느니라. 이 육건이 청정함을 얻고는 다시 수명이 다하여 이 수명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기 수명을 어느 정도 한정을 하고 나오죠. 뭐 80이다, 뭐 100년이다 이렇게 한정을 하고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짧게 그 자기 받아놓은 그 수명을 다 못 쓰고 오히려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나를 같이 늘 수행하시면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3번은 자기 수명을 늘리더라고요. 여기서도 이 상공행보살도 수명이 늘었다 해놨거든요. 수명이 다시 수명이 얼마든지 수명을 갖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공덕을 따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악을 지으면 더 단축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시 수명이 다하여 200만원 나였다 해를 널리 사람을 위하여 입법하기는 설하였느니라. 그제서야 정사만의 사보대중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 사람을 가볍게 여겨 천재의 불경이라는 이름을 지은 자가 그 큰 신통과 힘과 마자라는 변제의 힘과 크게 착하고 고유한 힘을 얻은 것을 보고 그가 설하는 바를 듣고 모두 믿고 복종하며 따르고 쫓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맨 처음에 이 성불경보살의 사보대중을 보고는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해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이 사보대중들이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허망한 수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우리는 그 수기를 받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비구가 참 온갖 식동력과 마자라는 변제와 이렇게 모든 행위 받으니까 이제 그때서 필요성 있고 따르는 거예요. 이 사부대중이 비구비구니 무가세 우가시는 처음에 상불경보살을 갖다 해방하고 비방하고 헐뜨고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허망한 수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밖에 하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그분은 그 업으로 인해가지고 천급을 아비지옥에서 고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지옥에 들어가는 걸 갖다 그걸 갖다 아비지옥이 내는 무한지옥입니다. 무한지옥인데 무한지옥에 떨어진 업이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제일 먼저 아버지를 죽인 지 어머니를 죽인 지 아란을 죽인 지 그 다음에 하합성을 파한 지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안 하겠지만 하합성을 파한 지 이 네 번째 이 경우는 능히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합성이라는 것은 우리 단체 이 자체가 하합성입니다. 하합성인데 여기서 누가 와가지고 그 법 아무 소용없는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그 하합을 파해버리는 것 이게 무한지옥업입니다. 굉장히 업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5번째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여기 무한지옥에 떨어지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업인데 역시 법화경 비방하는 것 때문에 요 무한지옥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가입니다. 주가인데 여기서 상불경보살을 그 참 수기를 받지 않고 허를 비방하는 그 전에가 천급을 아비지옥에서 업을 갖다가 다 했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업이 이제 다 하고 천급을 아비지옥에서 고생하고 놓아가지고 상불경으로 붙어서 여러분들 전부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수기받은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다시 법화계를 만나고 그때는 상골경 보살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퇴지 자리 퇴전하지 않는 자리까지 전부 올라갔다 이렇게 나중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옛날에 어떤 도인은 그랬어요. 차라리 오역죄를 짓지 법화경 비방하고 법화경 행자를 갖다 비방하지 마라. 그보다 더 무거운 죄를 받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성급을 아비족에서 보낸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사부대종들인 거예요. 사부대종인 비구비구니 우가세우가에서 이 사람을 가벼이 여겨 천자야 불경이라는 이름을 지은 자가 그 큰 신통의 힘과 마자라는 변제의 힘과 크게 차가워 고요한 힘을 얻은 것을 보고 그가 설하는 바를 듣고 모두 믿고 복종하고 따르고 쫓습니다. 이제 비로선자가 이제 그 신통력을 보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이 보살이 다시 천만의 중생을 교하여 안옥따라 사마삼불에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이 불사 여러 가지 불사가 있죠. 참 대웅전 불사, 중창 불사, 다리 불사, 경전 출강 불사, 온갖 불사가 있는데 안옥따라 사마삼불을 얻게 하는 불사가 제일 큰 불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생을 성불시키는 그 불사가 제일 큰 불사입니다. 불사 중에서. 우리가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범연화경에 이끌어들이는 그 불사가 제일 크다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이 모범연화를 받아지는 것도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불사가 제일 큰 불사다. 우리 그 큰 불사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안옥따라 사마삼불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목숨을 마친 뒤에 이 천억의 부처님을 만났으니 모두 이름에 일월등명이시고 참 어마어마하죠. 그럼 2천억 부처님을 상불경을 보살을 이름을 가지고 또 만났단 말이에요. 일월등명 부처님이시고 그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사되었으니 이런 인연으로 다시 2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같은 이름으로 오자재는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2천억 일월등명 부처님을 모시고 또 그것도 후에 오자재든 2천억 또 오자재든 부처님을 또 모셨으니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모셨는지 이미 과거생에 성불을 하시고 나서 상불경이라는 보살 이름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이렇게 한량없는 부처님을 다시 모시고 중생을 교화하고 이 법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나중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 또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서 또 성불하심을 보이시고 부처님 참 그 법이라는 게 신통력이라는 게 불가사한 거 이렇게 이런 대목에서 스님은 많은 의식을 가졌죠. 이미 수락품에서 한양령 아성이급제 성불하셨는데 여기서 상불경 보살은 또 무슨 뜻인가 이래가지고 한참 해보니까 그 수락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곡에서 그 답을 찾았는 거예요. 육곡을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백천만 신실로는 이미 백천만 아성이급전에 성불하시고 나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국토의 중생은 제도함이 끝이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받아지고 읽고 외우며 모든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선한 까닭으로 이 평상시 눈이 청정하며 기와 코와 해와 몸과 뜻의 모든 근이 청정함을 얻어 사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설하되 마음에 들어올 바가 없었느니라. 이게 이제 그 육군 청정을 얻음으로 해서 법을 제대로 참 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법을 갖다가 두려움 없이 설하라 하는 것은 법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 눈에도 5가지 눈이 있죠. 먼저 부모를 받은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눈, 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이 있습니다. 이제 법안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불안이죠. 우리는 감히 불안은 현재 이 몸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그 육안 4가지 눈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가 법안이 열린 분들은 들이 있는데 천안 열린 사람은 지금 천안과 불안 열린 사람은 우리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예, 어쨌든 모범연합에 수행을 해서 유권 청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데, 예, 남북모범연합의 제목을 외우는 사람이 삼신, 내 가운데 삼신여대가 머물고 있는 동강여대로서 삼신적 일신이라는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밖에 어떤 법이 없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범연합이 우리 마음이 꼭 모범연합이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설했는데 수타이설법은 모범연합경 이전에 설한 모든 경영을 갖다 수타이설법이에요. 그것은 항경은 빠집니다. 항경은 수자이설법입니다. 항경과 법학경은 수자이설법. 수타이설법은 중생의 근기 따라 수준 따라서 초등학생 수준에 따라서 설하시는 것, 중등학생 수준에 따라서 설하시는 이게 수타이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수타이설법은 꿈속에 일어나고 그건 아직까지 지시였거든요. 수자이설법은 중생의 근기 상관없이 바로 직설하는 법입니다. 한경도 그랬고 법화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자이설법이라도 한경은 근대성, 방편대성이고 법화경은 실대성, 진실한 대성이다. 법학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한경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 한경이 더 높은 경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경도 모르고 법학경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보면 됩니다. 법학경을 제대로 알았다 하는 것 같으면은 한경이 법학경보다 더 높다고 그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수자이설법은 생시와 같고, 우리 지금 생시와 같고, 수타이설법은 꿈속의 일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밖에는 오늘 30분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마다 30분이 우리 일신 가운데 있습니다. 30분 짧게 할 테니까 정신 딱 채로 들으세요. 마음밖에는 한 법도 없으면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심성과 심체는 그건 하는 삼인데 그 삼신이 결국 본각 삼신보강이 되라. 이걸 우리 모범연합에서는 어떻게 살아신다는 것 같으면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렇게 10여시에서 앞에 3여시가 나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시상입니다. 여시상을 응신열애라고 합니다. 응신열애라는데 여시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거, 기분 좋은 것도 얼굴이 변이끼고 안 좋으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나이 드는 것도 주름살이 가고 얼굴은 늙어가고 변하는 거, 시시각각 변하는 거 이거 갖다 응신열애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몸이 수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응신열애. 그 다음에 우리 폼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변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내 안에 폼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누가 볼 수 없는 것은 여시성입니다. 여시성. 여시성은 폼에서
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듣고 있는 성품이 안에 있잖아요. 그 심성이라고 해요. 심성. 이걸 갖다가 보신열이라고 해요. 보신열. 변하는 거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변하는 거는 응신열에 보이지 않지만 즉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신열에 그걸 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신열에 그 다음에 응신과 보신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육체입니다. 그걸 갖다가 법화에서는 여시체라고 합니다. 몸체자. 여시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 삼신열애라고 합니다. 그 여시체는 법신열애다. 이걸 또 삼여시를 하기도 하고, 네. 삼신열애라고 그러는데, 이 삼여시의 본각 삼신열애의 실체로 함을 생시와 같다 하고 중생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웃고 사는 것 같다. 생사의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본각 생시로 돌아옴을 즉신성불을 하고 백등대화를 하기도 하고 무분별법이라기도 하고 개성불도라고도 한다. 그 우리 즉신성불, 즉신성불 하는 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신성불 하라. 사실은 열애 순환품에서도 내가 실로 지식로 성불해 먼저 무량백천만 아성기급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실로 내가 성불해 오미 무량백천 아성기급이라는 그 자체가 서가모니 부처님 으로부터서 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만도 그 사연이 10분기의 사연이고 내 자신의 사연이었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깨달고 내가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갖다가 부처가 중생은 탈을 수고했습니다. 본래 부처가 우리 본 자성은 원래부터 부처였다. 저마다 부처였는데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의 탈을 쓰고 넣어가지고 중생 노릇하고 있더라. 그게 안타까워서 중생의 탈을 쓰고 어떤 처사가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그거는 열애순환품 그 한마디에서 열애순환품 진리를 다 드러냈네요. 어떻게 그렇게 기막힌 책 제목이 나왔습니까? 정문에서는 중생이 성불하는 이 삼여시 같은 이런 그걸 내가 30분이 이미 너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그런 대목이 결과적으로 본문에 와서는 네가 본래 부처였다 이걸 그렇지 사실은 네가 본래 부처였다. 그럼 내가 이제 본래 부처라고 막 애치고 다니는 것도 저 사람 미쳤다 그게 아무래도 저 사람 미쳤지. 아무리 겉으로 봐가지고 부처 닮은 꼴이 아무데도 없는데 내가 원래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 미쳤다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내가 10년을 꼭 참았어. 내가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내가 혼자 그렇다 하는 것도 저 미치다 가지. 우리 전체 우리가 진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가 3일지라도 우리 한 생각 가운데 이칩니다. 그게 무분별이라고 합니다. 일체경은 무분별하기 이전에 일체경은 전부 꿈속의 일이요. 방패법입니다. 법화경은 생시에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설법이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왕조영왕이라는 경중왕이라는 게 뜻이에요. 마음밖에 한 법도 없습니다. 부처와 법과 정토가 자신 몸 밖에 일이라고 생각지도 마라.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만약 내 마음 밖에 일이라고는 어떤 부처가
모든 법과 정토가 내 마음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한다면 이걸 갖다 묘이라고 하고, 묘. 중생이라고 하고, 범구중생이라고. 이 상계, 욕계세계, 무세계, 이 상계가 오직 내 일심 가운데 있다.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한계에서 참 기막힌 진리를 말씀하셨죠.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고 신불법 중생, 우리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입니다. 셋이 상무 차별을 했습니다. 한계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세 가지가 차별했다. 무랑에게서도 이 법화경 개경의 무랑에게서도 이런 그런 대목을 드러냈는데 이렇습니다. 무랑에게에서 무랑이자는 종일법생이라 기일법자 정무상야 여시무상 무상불상 불상무상 명의실상 해놨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내가 책에서도 몇 번 이게 소개되고 이랬는데, 자 보십시오. 무랑이라는 것은 결국 한 법으로 쫓아 나타나야 됩니다. 한 법이라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즉 마음이라. 무랑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무랑이는. 우리 마음이 한량 없잖아요. 여기 가만 앉아서 태양도 가고 태양도 감사하고 넓게는 우주를 감사합니다. 좁게 쓰는 것 때문에 바른 거에도 달랑 별로 안 씁니다. 무랑이가 우리 마음이고 실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깨쳤다고 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실상이 아니고 이유 없이 실상이라. 핵체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 왜 있는 게 사실이냐. 마음이 없으면 법을 듣지 못할 거 아니가. 보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분명히 나를 보고 있고 법을 듣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행체가 없잖아. 행위도 없고.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실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봐야 실상이야. 무상불상이겠네. 무상불상이요. 불상무상이다. 이래봐야 실상이라 해야 돼. 이 무랑이 기막힌 대목이죠. 내가 너무 깊은 법을 갖다가 하는가 싶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인지 기억은 없는데 내 소금을 보더만은 너는 뒤에 어른이 되는 것 같으면은 큰 집에서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듣고는 부자가 될란가 큰 집에 산다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부러워의 날을 넘기고 이문에 들어가지고 불법을 공부하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나냐? 아, 그 사람이 큰 집에서 산다 그러더만은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 부처님을 모시고 대웅전에서 사니까 그게 큰 집이 이보다 더 큰 집이 어디 있겠는가? 그 사람 말이 너무 헛된 말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가고 세월이 가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 대웅전이 큰 집이 아니고 이 조그마한 육신이 제일 큰 집이구나. 이 육신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불이 머물고 있으니까 이 육신이 큰 집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30불이, 법과 30불이 지금 이 육신 가운데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갖다가 잘 물리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사고 있는 대도락이 되는데
잘못 굴리는 것 때문에는 도둑이 사는 소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육신을 갖다 굴리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보다도 더 좋은 도랑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좋은 도랑, 여기 도랑 찾아가서 곧잘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육신이 제일 큰 도랑이, 제일 확실한 도랑이에요. 그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참 부처님 모시고 대웅전에서 하루에 지금 8시간, 9시간 시간을 보내는데, 물론 이 대웅전이 참 집치고는 제일 큰 집이 맞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집이 이 육신이었더라. 저마다 그건 저마다. 그 육신을 갖다 우리는 잘 굴려야 되는 거예요. 잘 활용해야 되고. 그 본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육신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야. 이 육신을 갖다 위해서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육신에 그런 속박당하는 거예요. 육신에. 그럼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을 활용하는 거예요. 법기로서, 법의 그릇으로서. 아무리 하찮은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내가 수행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육신은 물론 수행자도 그렇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육신을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되 육신에 속박돼가 육신에 종이 돼가요 그 따라가는 거하고 육신을 갖고 가지고 그걸 이 수행에 활용하는 거하고 이는 완전 천천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 육신을 어쩌 속박당하고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육신은 자동차와 같고, 우리 마음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란 말이에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속박되어가지고 맨날 차 닦고 이래 하면서 그 자동차에만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에 잡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 자동차를 활용하되, 잘 굴리고 활용을 하되, 그 속박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쓰다가, 뭐 100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쓰다가 버릴 때는, 이 몸이, 분리될 때는, 폐차시키는 건 똑같아요. 자동차. 폐차시키고 또 세차 내놓을 거 아니에요. 성인에서부터 본부에 이르기까지 이 몸을 받았다면은 버리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잡는 재주가 있어도 세월을 못 잡고 늙어가는 이 몸을 못 잡잖아요.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미련을 두고 자기 육신에다 미련을 두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자꾸 속박당하는 것 때문에 죽음도 두렵고 변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싶고 이래가지고 어제 저녁도 노보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산서 오시는 90대 노보살이 그래요. 내 이몸 그동안 스님 법문 듣고 내 이몸 90대 이몸 버리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스님 법문 못 듣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몸 버리는 것도 스님 법문 못 들을까봐. 그 정도 공부해서 90대 노인이 그 정도 공부해서 것 같으면 어찌할 되었습니다. 죽을 행편은 죽고 굶을 행편은 굶고 이 스님의 자원입니다. 굶을 때는 굶어라. 죽을 행편은 죽어라. 어떤 세상 파도가 와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하는 것 같으면 두려움이 떠나는 일이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떠나는 일이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지. 아직까지 엄서서 꿈을 꾼 일 없고
언젠가는 이 몸을 버리겠지. 버려도 그 가운데 죽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 이거. 이 몸은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그 가운데 죽지 않은 게 있다. 죽는 가운데 죽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복음 들고 있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있고 누구나 없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들고 있는 그놈은 죽지 않은 것이라. 우리한테 죽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죽는 이 육신에만 집중하고 샀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죽으면 죽지도 놔도. 요새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공양관 앞에 하단 그 두 개 정리하고 나무를 갖다 한 10그루 내 혼자 쏙 옮기고 물 주고 이렇게 사람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막 나무고 좀 손질하고 이러니까 그 풀도 올라가, 풀도 베고 막 이랬거든요. 풀도 올라가지고 온몸에 확 두드리 쳐서 올라오는데 사람 확 퍼져가지고 한이 들고 가 있다가 내가 이 수술할 일이고 뭐 끊어갈 붙일 일인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이 병원 신세를 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거의 좀 간법을 써가지고 치료를 스스로 많이 합니다. 한 이틀 간법 썼지만 그게 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혹시 또 나는 대사포진인가 싶어서 이 대사포진이 같으면 천상에 또 현대의학 또 저걸 받아야 되겠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 이게 그 의사가 이 뭡니까? 한번 보여주니까 대상포진입니까? 이렇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어제 풀도 올라왔거나 어제 이 알레르기 일어났었거든요. 계속 남하고 막 며칠 싸웠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항생제 주사한테 맞고 나서 깔았더라고요. 대상포진이거든 고생 많이 하지. 어떨 때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이 몸이 주인을 잘 못 만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도 혹사를 시키니까. 그래도 육군 청년과 어떤 공덕의 어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여도 뭐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 육신을 갖다가 잘 갖고 가지고 청년 도랑을 만들고 그야말로 그 참 법기로서 훌륭한 법기로서 삼고 정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어릴 때 들은 큰 집에서 살겠다. 큰 집이 결국 이 육신이었더라. 깨닫고 보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 대목 또 한 대목만 더 공부를 할 거예요. 같이 독서해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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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상불영 보살풍제이시 득대세야 이 상불영 보살마사리 이와 같이 약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여 존중 찬탄하여 모든 성근을 신고 그런 뒤에 다시 2000만의 부처님을 만나서 또한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여 공덕을 성취하고 마땅히 성불하였느니라. 나무 묘법연하경 부처님의 실제 계시는 세상에 머무시는 그 시대를 갖다가 제세시라 합니다. 부처님 제세시.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는 80년이죠. 80에 열반 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세시가 지나고 나는 것도 뭐 정법 천년입니다. 정법 천년이 지나고 나면 상법 천년이 옵니다. 상법 천년. 그 다음에 후 500세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2500년이 지나가고 나는 것 같으면은 오타악세라 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오타악세입니다. 오타악세 몸을 받는 사람들은 업장이
두텁고 접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만심은 높고 이런 사람이 몸을 받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오타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모범 연락을 만난다는 것은 부처님 정법시나 삼법시 몸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중국 수나라 천태대사라는 그 참 훌륭한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저 말법 시대 지금입니다.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지금 말법 시대에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모범 연락을 만났다는 이거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마치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다시 놓치겠는가?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기약하리요? 어느 생을? 우리는 이 법화경을 만난 것이 이 금생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미 과거 생에 이 법을 만난 그 공덕의 인연을 이해가지고 금생에 또 만난 겁니다. 어쨌든 말법시대 우리가 몸을 받아 이 기회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또 제목공장 특히 그 어렵고 제목공장 한다는 거, 이거 예산들이 아닙니다. 예산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법화살림 30년 책을 우리 소식지 200호를 엮어가지고 책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법을 듣고 하니까 예산은 넘어갑니다. 예산은 넘어가는데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더니 이런 기백한 책이 어디서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스님의 수행력이고 뭐 어떤 본문이 그거 전부 다 담겨 있는데 부처님의 거문이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전부 담겨 있는데 또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됩니까? 들어온 지가, 법화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한 지금 위치에 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법화를 갖다, 이 법을 30년, 지금도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책 한 권만, 진짜 책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책 한 권 더 써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그 시간까지 이제 지낼지 모르겠는데 법화경 200호 책을 만드는데 201호부터서 320호까지를 책을 한 권 더 엮으려고 지금 그렇게 그때까지 이제 소식지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엮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럼 10년이죠. 1년에 12호씩 나오니까 10년이기 때문에 120호 아닙니까? 120호를 딱 엮어가지고 책을 한 권 더 만들면 내가 밝힐 거 다 밝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책 한 권을 또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원고를 갖다 절반쯤 쓴 것 같습니다. 절반쯤 쓴 건데 앞으로 한 1년이나 더 걸리다가 원고를 쓰는 것도 뭐 하루에 2줄, 3줄 쓰고도 글귀가 안 올라가지고 그만 덮어놨습니다. 어떤 때는 석장문장 원고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 마무리 원고가 언제 될지는 지금 예약이 없는 거예요. 한 절반은 뭐 한 150페이지 이상은 뭐 된 것 같는데 어쨌든 그 차이를 갖다가 정말로 우리 심중에 부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차이를 갖다가 다시 풀어가지고 500여자를 갖다가 세차에 풀어놨고 막 풀어가지고 그거 담고 즉시응고라는 도리를 갖다 주로 담아가지고 우리가 참 이 모범연락경을 갖다 그냥 수행하는 것 같으면 맹밀고 곱밀고 뭐 부자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서 글을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권 그 책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몇 년쯤에는 올라가 빠르게 몇 년이 안 그러면 후몇 년까지 넘어가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 이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도반들은 설법도 그렇고 또 내가 남긴 책도 그렇고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안 하거나 깨어서 안 하거나 믿지 않거나 뭐 이래서 어떤 장애가 일어날지 몰라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내가 깨닫는데 내가 즉신성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 발견났습니다. 어쨌든 이 오타각시에 몸을 받아가지고 업장덩어리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만났다는 것은 그 인생 그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 여러분들 그 자긍심 절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잃지 않다는 것은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제목 공장 좀 하고 그렇지. 나무모범내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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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내라여